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같이 읽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가절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평가가 절하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사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정말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정작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진가를 못 알아봐주고 때로는 굉장히 너무 당연한 듯 하찮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이 평가까지 절하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좋은 인재가 그냥 사장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잘 팔리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놀라운 힘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50회에 나오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500회 이상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믿는 거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저분은 참 신실했던 분이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에 쉽게 우리의 믿음이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금 아름답게 비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예능 프로그램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는 예능이었는데 아기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그런 형식이었어요. 사회자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질문을 던져요.
부자지만 너무나 바쁜 부모님과 가난하지만 늘 가정적인 부모님,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할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게 아이들이 5살에서 한 9살 정도 거기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에요. 첫 번째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작은 집에선 살 수 없어요. 콧구멍 같은 집에 살기 싫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유치원 아이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 있으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영상에 대한 많은 댓글들이 이제 달렸는데 대부분 그 어른들이 이제 댓글이었어요. 댓글에 그런데 많은 내용 중에 야, 참 현명한 아이들이다. 역시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뭐 이따위 소리를 이따위 말들을 이제 그 댓글에 지금 뭐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애나 어린이나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사실 부모님이 너무나 바쁜데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겠어요? 애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콱 박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겨요. 돈이 최고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더운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미련하게 없다고 그들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내면의 표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신들의 행복을 쫓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 버는데 목숨을 걸겠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냐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날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을 염두하고 사셔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젊은이들이라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으세요? 영원히 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언제 무슨 사건과 사고가 내 앞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담벼락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역주행하는 미친놈 때문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재치기를 잘못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대. 재치기를 잘못했는데도 이 뼈가 어긋나요. 여러분, 내일 아마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교회 안 올까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일 교회 안 올까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을래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교회 안 오고 놀러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럼에도 왜 부담이 없냐? 나 안 죽을 거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 내가 죽겠냐고. 내가 안 죽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돈에 미련이 있겠어요? 죽을 사람이 오늘 장구 걱정하겠어요? 오늘 죽을 사람이 불평하겠어요? 그런데 건강에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중한 암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로 잘 될 줄만 알았던 일들이 어느 날 다 길이 막혀버린다면,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번 달에 다루게 될 믿음은 그냥 그 어떤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믿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아기를 키우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 소리에 여러분 귀가 죽어요. 여러분, 샬롬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거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좀 믿습니다. 근데 자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여러분, 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잘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말처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세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철학적 토대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5가지 시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그 욥의 그 세 친구들의 그 논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28장 이후에는 욥의 10가지 축복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이 욥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고 몸이 다 망가지게 되고 부인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죽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온몸이 그냥 다 헌대가 나서 욕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그 제위의 기와로 몸을 긁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그냥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느니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말 어려움과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재미로 내 인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생을 믿음으로 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절대적인 외로움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비난을 하고 아무도 요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신앙으로 오늘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됐다고요?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자 그의 인생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뭐고 귀로 듣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먼저 귀로 듣는 신앙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리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고 아는 척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또 정확히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막 함부로 막 수군대는 거예요. 함부로 뒤에서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막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것이 귀로 듣는 신앙이래요. 또 귀로 듣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듣는데 급해요. 남의 말에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지 사람에게서 나오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말을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동안에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가?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가? 내가 귀가 얇아서 이쪽에서 이 말을 하면 훅 하고 저 말을 하면 저쪽으로 치우치고 바르지도 않는 말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꼭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다른 사람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이 사람 말에 훅하고 저 사람 말에 훅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흉보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되는 문제죠.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가정생활의 문제예요? 뭐가 교회생활의 문제예요? 내가 똑바로 사냐 못 사냐가 문제예요. 그렇게 중심 없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해서 지식만 있지 어디서 들은 것만 있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가 정말로 경험한 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람들 말에 흔들려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삶으로 뼈저하게 느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분명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어요. 욥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무엇보다도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에요. 돈을 보지 아니하고 명예를 보지 아니하고 재미를 보지 아니하고 쾌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둔하지만 나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고 생명의 관계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요. 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험 든 상태로 자기 자신을 또 봐요. 어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자식들도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화려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요 꼴일까? 병든 마음으로, 병든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필요한 것뿐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공중고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고개를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에 손을 딱 놔요. 자기 파트너가 자기를 잡아줄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손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자살 행위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기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어떤 그 차량 스티커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섭다 그렇게 있었어요. 응? 여러분은 자신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으세요? 사역자들을 믿으세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대상이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의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면 믿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폭포수처럼 밀려오게 될 때 그러면 다 믿어져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잡은 그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보는 신앙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허물도 감당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이 허물 볼 겨를도 없어요. 남이 무슨 남 탓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내 허물이 문제예요. 남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게 뭐 상관없어요. 내 죄가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부정적인 크리스찬이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허물이 중요하고 내가 참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똑바로 서야 내 가정이 바르게 서죠. 내 가정이 똑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섭니다.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야 이 나라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하늘과 땅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없다니까요. 욥기 오늘 42절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욥이 받은 10가지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결국 사람들도 따라하고 재정의 복, 자녀들의 복,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안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3가지 수준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처음에는 취미생활 정도의 수준이죠.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나와요. 친구를 따라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함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가겠죠. 두 번째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주 어떤 의무를 행하는 수준이에요. 의무를 행하는 수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제 11조도 하고 이렇게 뭐 성경 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를 외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행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인생의 고난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모든 게 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진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자기 스스로가 그릇이 되지 못하고 오직 토기장의 손을 거쳐야만 그릇이 될 수 있죠. 하여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래청자의 아름다움과 그 귀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빚은 그 사람의 손길에 있습니다. 재료는 평범한 진흙이지만 누가 그것을 빚었는가, 누구 손에 들렸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맡겨질 때에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건과 형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떤 모든 상황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이 복되고 유익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자세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의 미래만이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일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은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기도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그리고 맡긴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이 통나무를 굴르는 거예요. 통나무를요, 여러분 그냥 잘게 쪼개서 그 밑으로 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나무를 치고 여러분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런데 그 통나무를 아래로 굴러버리는 것,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을 아래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내가 하겠다고 주먹쥐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흑인 최초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자였던 아서 애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아서 애쉬는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가 섞인 그 피를 수혈을 받으면서 감염되고 투병하다가 40대에 그런 죽고맙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은혜의 날들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선수 시절에 시합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심장병과 에이즈를 알았지만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서에서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비록 내 산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좀 힘들다고 인상 팍 쓰고 좀 어려운 일 생긴다고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이러지 말자고요. 죽을 상황에 들어서서 웃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보다 크시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유혹에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